반갑습니다. 1월 4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어린 양 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생명, 생명의 피, 또 특별히 유월절,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는 바로 구속,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이 소개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깨닫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 약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원래는 자기도 몰랐다고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기보다 더 늦게 태어났지만 먼저 계셨던 분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해오는 거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이 먼저 계시고 앞서 계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도 원래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31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분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은 이 세상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목격하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할 자신의 목숨을 들여 구속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충실하게 자기가 해야 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한번 말하고 사라지는 존재, 자기가 부각되지 않고 오실 구원하실 일을 부각하고 증가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자기에게도 충실하게 그 자기가 말한 것처럼 살았어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되는데 자기에게 제자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에게 배우겠다고 세례 요한과 함께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신실했기 때문에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드레가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그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세례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또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증거하자 이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물어요.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제 그들이 먼저 물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38절에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그 두 제자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이었더라. 그가 계신 곳에 함께 가서 그분의 가르침을 어, 들었겠죠. 그분이 누구신지, 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겠죠. 그러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안드레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듣고 안드레가 하는 말은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께로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요한의 아들이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곧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을 만나게 된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가 소개한 형제 베드로, 이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 요한복음에 의하면 세례 요한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소개했고, 자기는 없어지고 자기는 주목하지 않고 주목해야 하고 따라야 할 그분께 자기 제자들도 보내고 자기도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메시아를 바라봤던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그는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소개를 듣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대속적인 어떤 구원에 관계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이 특별한 능력이 있고 이분을 따르면 정말 뭔가는 세례 요한과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며 살았잖아요. 검소한 삶도 살았고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성경적 인간형으로 빛을 증거하는 자로, 자기가 빛이 아니고, 이런 삶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굉장히 샘플이 되는 삶이죠. 내가 빛이 아니고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그의 삶이란 거죠. 그의 삶이 힘들었을 거예요. 풍족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도 있는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안드레가 이제 세례 요한과는 다른 굉장히 특별한 삶을 살고 이제는 뭐 좀 힘든 삶을 살지 않게 되는, 이제는 뭔가 대우받는 삶을, 마치 뭐 회사 같으면 승진하는 삶을, 이 스승을 따르다가 내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승진한 것 같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삶을 살겠지 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그것 때문에 따라가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야,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고생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덜 고생 끝이야. 이렇게 해서 보내준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자신을 부인하며 더 섬기며 세례 요한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안드레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 이제 뭐 한 자리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따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한 자리 하려고 높아지려고 다 그래 됐느냐? 물론 처음에 따를 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또 이렇게 공간복음을 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다 살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런 어떤 내용을 우리가 다 참고해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하고 어떠한 삶이든 이분을 따라가겠다는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속에 변질이 된 거죠. 변질. 우리 안에는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 자기중심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큰 기적을 베풀고 그의 가르침이 탁월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그분의 언변에 상대할 자가 없게 되자 뭔가는 그들 마음속에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떠나서 적어도 안드레가 제자로 출발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 출발할 때,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듣고 갔다는 것을 보았을 때 안드레의 시작은 바로 대속적인, 구속적인,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어떤 사역을 감당하실 주님을 보고 따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삶을 살았고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살았고 이제 제자들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드레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런 삶에 실패를 했다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베풀고 나니까 그들이 참 제자가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삶,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이제 제자들도 결국에는 살게 되는 이야기인데 초창기 예수님을 만날 때 상황은 이랬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세례 요한 그는 빛을 증거하는 자라는 철저히 자기를 없애는 그런 존재.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이 지혜로운 삶이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우리가 진짜 살아내야 될 삶이냐? 자기를 다 빼내는 삶이라는 것. 굉장히 역설이죠. 이 세상이 가르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어떤 것,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개발해서 그걸 드러내려고 합니다. 물론 자기 걸 개발해서 나는 숨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하여 쓰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기적 욕심은 언제나 그걸 그렇게 끌어당겨요. 내가 가진 조금이라도 잘하는 게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피하라고 나의 보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가르침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모든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만남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는데 그 메시지의 주제는 네가 드러나라입니다. 네가 드러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해 첫 주간입니다. 새해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나는 죽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게 되는 본문인데 내가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 삶이 가져다 주는 참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한 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